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늘 뵈도 늘 반가운 얼굴들이어서 나가서 여러분들 오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였습니까?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사랑과 정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사랑과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할 때 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시냐면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먹이를 찾고, 그리고 나서 낮이 되면은 짐승들은 그 굴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창조 섭리라고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짐승이 야행성인 건 아니죠. 당연히 낮에 일하고 낮에 먹이를 찾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 또 사람이라고 해서 꼭 낮에 일하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새벽 배송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서 짐승들은 밤에 일을 하고 사람들은 또 낮에 일을 하며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3절이에요. 23절이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일하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노동하는 그 수고를 하게 됐고, 그러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놀기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요. 자,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가, 아니 지금은 심지어는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의 일이에요.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일을 시키신 거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을 한다는 것,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은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또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뭐를 도왔겠어요?
주로 일을 도왔죠. 일을. 그러니까 하와도 같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일을 이제 담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일하셨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는,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1일부터 6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금수저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떤 뭐 신관, 종교인, 뭐 이렇게 서기관처럼 뭐 그 사람들도 일을 했지만 그렇게 또 고상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육체 노동을 하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 일을 30살까지 담당하셨던 거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블루칼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러죠. 왜 안식일에 너는 일을 하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에 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뒤로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일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입니다. 많은 또 고대 신들은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창조해서 일을 시키고 신들은 일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 신들이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일은 사회 계급이 좀 낮은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노동을 다 전가하고 귀족이나 신과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조금 일 좀 덜하고 수입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일 안 해도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룰루랄라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실 그러시잖아요. 아멘이라고까지는 못하시겠지만 야 그런 인생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주보에 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게으른 사람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또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또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노동이 신성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연봉에 따라서 직업의 귀천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사무직이나 이렇게 몸을 쓰지 않는 일이 좀 더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목사나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일은 좀 더 고상한 직업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덜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직업은 똑같습니다. 가치가 덜하거나 가치가 더 있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은 가사노동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다는 거죠. 또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가사노동은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신성한 일이 된다는 거죠. 신성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분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사노동이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노동은 또 얼마나 신성합니까?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직업들은 얼마나 신성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그 일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떤 직업을 예를 들까요? 뭐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면 그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정서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된다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여기 집안에만 있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같은 일처럼 반복되기만 하는 일처럼 생각이 돼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맡기셨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일은 신성하지만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에 이제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재밌기만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그냥 즐겁기만 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드러나는 일만 봐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지금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즐거움만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다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수고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잘 따른다면은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우리가 다 받는다면 그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또 슬픔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28편 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한 만큼 먹는 세상. 이게 정말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일한 만큼 먹는 세상. 지난번에 자매 모임 이제 중보 기도방에서 은영 자매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지금 현기 형제가 브리캠퍼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기획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획안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이 또 채택이 되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상심이 되고 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겠습니까? 전에 상영 형제랑도 이런 얘기 하다가 상영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는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아직은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죠. 모든 노동에는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도 못한다는 것.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돌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꿈이, 그런 세상, 그래서 각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또 대가를 받는 세상, 또 수고한 만큼 누리는 세상,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한 만큼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여러분 일을 할까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할 겁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타락하기 전에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이렇게 하프를 타고 날개를 달고 하프를 타면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맨날 노래나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경에서 또 많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는 잔치잖아요. 잔치. 물론 잔치의 이미지가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근데 하루 종일 365일 먹고 마시기만 하는 나라는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서의 노동은 완전히 회복이 된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복 중에는 일하는 복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일하고 일한 대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각자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노동,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맨날 놀고 먹고 하는 것보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완성된 모습인 거죠. 어떤 직업이 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없어질 직업은 몇 개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없어질까요?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없어지겠더라고요. 목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목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한 그런 또 어떤 직업이 없어지겠습니까? 의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픔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 가면은 아픔이 없잖아요. 의사가 없어지겠죠. 또 뭐 없어지겠습니까? 변호사, 판검사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업들 중에 상당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농부, 농사 짓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처럼 무슨 일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적성과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힘써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원래 노예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이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에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회사 생활을 7년 정도 했었는데 그 성실하지 않은 그 일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제법 많습니다. 그게 또 보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윗사람이 봐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랫사람이 봤을 때 또 보이기도 하고 직원들 동료들끼리도 또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다 어떤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면 저 사람하고 파트너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그 대학교도 그래요. 대학교도 요즘에는 뭐가 많으냐면요. 팀워크가 많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과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맡은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성실하게 뭔가를 언제까지 해오기로 해놓고도 자기는 안 해오고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한 거에다가 이름만 얹어서 점수를 따려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팀으로 짜서 공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준비해서 딱 모여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그냥 인터넷을 하는데 바쁘고 요즘에는 몰래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회사 물건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 있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집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쩍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LH 사태나 이런 거 봤을 때 공직자들이 자기의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고 그 정보들을 사용한 경우들을 보면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 하나님께 드러나는 일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 보면은 저는 이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기사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러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학생들이, 제 아들들도 그렇지만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을 막 올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자체보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납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열심히 해서 그래야 나중에 성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 지금 학생으로서는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채우고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결과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상이 뭐가 됩니까? 개근상이 되는 거죠. 개근상. 저희가 어릴 때는 개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꾸준함이 탁월함을 이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또 탁월해질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탁월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꾸준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맡은 일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감당한다면 그 모든 일이 신성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 하듯 일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꼭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지만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1등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래서 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삶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일의 의미까지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에 익숙해지고 그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오니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찾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주님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수고한 대로 대가가 따르지 않으니까 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의 일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가치를 찾게 하시고, 늘 반복되는 일 때문에 지겨워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오늘 또한 새롭게 힘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보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과정과 태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